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저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다 자기가 그 회사에서 자기가 맡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여론조사하는 어, 쪽에 이제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걸 세우고 매년 이제 그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연말마다 발표하고 책으로 내고 그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그 2025년 교회 트렌드 이것을 조금 보면서 재밌는 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요즘에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비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듣고 이제 그걸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기억 남는 것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 세대 간의 단절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으로.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게 1년에 한 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매번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어린이들부터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세대 간의 단절이 이제 훨씬 적어지죠. 또 더 재밌는 것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냐 그것 중에 제일 1순위가 치매랍니다. 치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산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뇌 치매라는 게 이제 뇌가 상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뭐 음식이라든지 뭐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산다거나 혹은 좋지 않은 습관 뭐 잠을 늦게 자고 이러는 습관 이런 습관 같은 것들도 다 그 뇌를 상하게 하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읽은 책 중에 그 뇌과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뇌를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뭐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증오심을 풀지 못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것이 뇌를 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랬던 사람이더라도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기쁨, 평화, 사랑 이런 그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다시 살아난대요.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아주 염려 근심을 친구처럼 끼고 삽니다. 염려 근심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마치 자기 정체성이 뭐 무너지는 것 같이 근심이 없으면 근심을 해요. 나는 왜 근심이 없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인생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사는 거 아닌가?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대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야 자기가 좀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어떤 창의적인 사람은 도저히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까지 다 상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4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한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뭐 기쁜 마음으로 받든지 죽었구나 그러고서 받든지 뭐 대처하는 건 결국은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괜히 염려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자기 마음 상하고 생각도 하고 또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뭘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염려 근심이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 염려 근심함으로써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자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꼭 누구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괜히 짜증나고 잔소리하게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소리하는 거죠. 염려 근심하다 보면 잔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자녀들하고도 나빠지고 배우자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을 피하죠. 피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소외되고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염려 대상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입니다. 돈. 그죠? 돈. 단연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 자리를 잃고 그래서 어, 돈이 없이 지내니까 누가 사람이 만나고자 하고 전화를 하면 만나서 뭐 차값이라도 내고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대요. 기도. 주님 외출할 돈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갖고 이제 만나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정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아내가 자기에게 매달 3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3만 원 이내에 되는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3만 원 이내면 해결되는 거, 그건 기도를 안 하고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건데 그 아주 분명한 것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덜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많은 경우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믿음도 좋은 사람은 정말 드물죠. 적습니다. 나는 잘 믿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믿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오늘의 본문의 그 앞부분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돈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돈 얘기하다가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에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인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느 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창고는 작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궁리하다가 저걸 헐고 다시 창고를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놨어요. 쌓아놓고서 이제 그날 밤에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됐다 이제 몇 년은 내가 잘 즐기면서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코멘트를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 두 가지 측면. 자기를 위하여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미국의 대학에서 한 교수가 이제 이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 점수를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첫 시험을 치렀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덜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점수를 이제 빼서 성적이 나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평균적으로 B를 받았습니다. 그냥 애들이 다 좋아했어. 공부 안 해도 B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이게 뭐야, 이게 뭐 해봤자 뭐 B밖에 안 되네. 다음 배도 B는 주겠지.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던 애들도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하던 애들은 원래부터 안 하던 애는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평균 C가 됐어. 그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다 평균 D가 됐어요. 왜? 아무도 열심히 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게 아주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 이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옛날 소련에서 1975년쯤에 나온 그 속에서 이제 새어 나온 얘기. 그때는 철의 장막이라 그래갖고 그 소련의 그 소식이 바깥 세계로 전혀 전해지질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몰래 이제 스며 나오는 그런 소식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집단 농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수확을 이제 크게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해에는 그 사람에게 상을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그 이제 늘어난 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만 더 많이 하게 되고 돌아오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창의적인 일을 안 해. 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래갖고 그게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은 이제 그 소련이 망했잖아요. 왜 나라가 망하느냐? 생산성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지 못한 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거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줄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부자라는 거는 남들에게 나눠주질 않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 좀 나눠주지. 절대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건 나눠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는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 시리아 북부 터키 동부의 그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은 쿠르디스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 자체에 다 쿠르드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한 2천만 명이 넘어요. 충분히 나라가 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주권이 없어. 아무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터키도 가서 덤비고 시리아도 가서 덤비고 이쪽에 이라크 쪽에서도 가서 덤비고 그래서 그 세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나라를 못 이뤄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 반면에 국민은 있는데 영토가 없는 유대인이 떠돌던 유대인들처럼 전 세계에 떠도는데 이 사람 분명한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땅이 없어. 그래도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같은 말씀이죠. 근데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원수들은 다 이제 무적응에 갇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 명령에 따라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특히 사람들이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는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의 소유를 파여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교회를 잘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한다 그래도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그럼 얼만큼 쌓아둬야 되느냐? 그냥 한없이 다 나는 쫄쫄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 세워주신 것이 11조, 11조. 이 가이드라인이죠. 11조가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이렇게 써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11조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 레위인들에게 그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성 주변에 있는 텃밭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네 땅을 갖고 있고 이제 거기서 그 곡식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고 그러는데 레위인은 그게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다시 11조를 성전에 바치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 제도가 유지되는 인력 인건비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매년 한 번씩 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고 또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 중에서 이제 그 제사장 몫이 되는 것 또 이제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 첫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 드릴 때 이런 것이 제사장 몫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매년 이제 그 성전에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때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모든 가족이 저 멀리 저 부엘세바 정도 저 남쪽의 부엘세바나 저 북쪽의 단이나 이런 데쯤 살던 사람이 그 예루살렘까지 저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며칠 또 예배드리고 오고 이러려면 상당한 경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11조를 사용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인데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11조의 용도를 지정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과도하게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자기의 욕망을 잘 절제하고 잘 아끼고 남겨서 이웃들을 돕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쓰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그때 즐거웠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 엄마 아빠 손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런 기억들이 사람을 생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영어식인 표현으로 레비시 하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 정도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정신에 맞는 거죠.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따라서 11조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그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그 11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많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너무나 좀 수치스러운 겁니다. 좀 창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 인색한 마음으로 일원 단위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것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하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하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야야야 너 가난하잖아, 너 돈 없잖아, 왜 헌금해, 너는 괜찮아, 넌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 그 두 렙돈 안에 담긴 이 여인의 마음, 그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하면, 마음을 들여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생활비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하면은 11조 하면 이제 또 적자고 더 빚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저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하겠어요. 이럴 게 아니라 먼저 하고 먼저 하면 나머지 채우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게다가 이 10%라는 게 참 애매한 것이, 만약에 5%라면 웬만하면 할 것 같아요. 5%.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5% 하는 데도 많대요. 5%. 또 20% 하라 그러면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10% 요거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수준이 여기 10%인 거예요. 싹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것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의심하면서 구하니까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무슨 이게 11조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 구원 받고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됩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이,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기본적인 수준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저 사람이 그 생각이 없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삶에는 이 물질적인 삶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전쟁에 나간 용사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재월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에 드린 그 모든 기도가,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성껏 드린 모든 헌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내년에 여러분에게 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